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지 않은 것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도 쉽게 해석하고 그 주석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주석서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소위 미드라시라고 그러는데, 미드라시, 이건 굉장히 오래된 그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라는 이 주석 그 책 이후에 나온 책이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드라시라든가 이 탈무드 이런 책들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반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보석 세공인을 불러들인 다윗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된다. 그렇게 그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세공업자는 정말 매우 아름다운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대로 그 반지에다 어떤 글귀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왕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다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세공업자는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당시에 솔로몬 왕자죠.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그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자의 아버지인 다윗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석 세공업자의 설명을 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반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글귀를 적으라고 얘기를 해뒀냐면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문구는요. 유대인들의 경전인 바로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문구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뭐가 지나갑니까? 승리의 영광도 지나가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그 험난한 역경도 지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자신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교만해질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기 위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어떻게 하리라? 지나가리라. 20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이죠. 그죠?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의 목사 딸로 태어나서 19세기 말에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역시 감리교 출신의 목사와 결혼을 해서 평생을 목사 사모로 살았고, 그리고 시인이면서 그 찬송가 작사가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그런 사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1800년 후반기에 태어나서 90년, 900년 전반기까지 이렇게 살았던 여자분인데, 이분이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다윗 왕의 반지와 관련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이것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시가 있어요. 이 양반이 쓴 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뭐라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뭐라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를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뭐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여러분, 풀이 아무리 푸르러도 언젠가는 시들을 때가 오죠. 시들을 때가 와요.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피어 있다 할지라도 그 꽃이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는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뭐가? 그 풀이, 그 꽃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저기 동쪽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러므로 동풍이 불면 모든 푸른 풀들과 그리고 꽃들을 다 시들게 만듭니다. 여기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면 없어진다. 그리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할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고 바람처럼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있던 곳을 찾아볼 수도 없이 흔적 없이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것에 매달려 우리는 살죠. 그것에 연연하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아웅바둥거리며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2017년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인생살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매여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으냐? 두 가지 인생살이를 살 가능성이 많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 인생살이가 늘 낙심하는 인생살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통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이 늘 형통한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면 마치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찬송 중에 이런 복음 찬송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복음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들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고통스러움이 끝날 줄을 모르고 오래 지속되면 그만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렌터 윌슨 스미스 사모님의 시처럼 우리 가슴을 향해 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끝나지 않은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끝나지 않은 고통은 없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고난은 늘 성경은 잠시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당시 자기 편지를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지칭을 했느냐? 너희들이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그 구절을 펼쳐보면서 그 구절 가운데 등장하는 잠깐이라는 단어에 위로를 받습니다. 위안을 받고요. 여러분, 영원토록 계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지나갈 날이 와요. 여러분, 한국에 도종환 시인이 있죠? 네? 그분이 지금 뭐 하죠? 한국에서 시인인데 원래 시인이고 학교 교사하고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 도종환 시인 그러면 제일 기억나는 시가 뭐예요? 접시꽃 당신. 네. 자기 부인이 결혼하고 28인가 29에 결혼을 했는데 32에 암으로 죽었어요.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 근데 그 사랑하는 부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아내를 이제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난 후에 그 아내를 회상하고 그 사랑하는 그리움에 사무쳐서 지은 시가 접시꽃 당신입니다. 접시꽃 당신. 80년대 후반기에 참 한국 사회에 그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향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애절하고 절절한 그 사랑의 어떤 순애보를 그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을 통해서 출판하면서 100만 부가 넘는 판매 부수를 기록을 했어요. 나중에 6년 후에 처녀 장가를 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실망한 사람들이요, 그 시집을요, 뭡니까, 그 서점에다, 헌책방에다 다 내놨대. 이런 남자가 있을 수 있나. 그 순정의 배신을 당했다. 그래서 참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정말 힘들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립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범대학. 사범대학을 가서 또 사범대학 중에서도 국문학과, 국어교육학과죠. 거기를 가가지고 졸업한 후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발령을 받아서 이제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교육운동, 또 시민운동, 이런 것에 이제 발을 디뎌 놓으면서 당시는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죠. 감옥에 갇히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그래서 끌려가. 그래서 뭐 어느 날 훗날 그 도종환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외로움과 그리고 가난과 좌절 그리고 억압, 상실과 버림받음과 아픔이 없었다면 나의 문학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의 생애의 아픔, 고통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인생살이의 고통은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고통에 연연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한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발목 잡혀서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인생의 실패와 고통에 연연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없어져 버릴 것들,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연연하며 그것에 발목 잡혀서 그것 때문에 아웅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은 고통도 없지만 끝나지 않은 영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은 실패의 골짜기가 있으면 반드시 성공의 봉우리가 있는 법입니다. 실패의 골짜기에 처박혀서 허우적거리면 낭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의 봉우리 위에서 그것에 연연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올라서 있는 그 봉우리를 지키려는 살벌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살벌한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의 원리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봉우리에서 한없이 그 봉우리를 차지하고 눌러 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기를 부리다가
아름답게 내려오지 못하고 너무도 추한 모습으로 끌려 내려오는 그런 인생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금년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런 인물이.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얼마나 추합니까? 정말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려와야 할 때를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줄 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늘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까? 그게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숙제일지 몰라요. 여러분 추한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의 봉우리 위에서 겸손으로 그 봉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가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가 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렌터 윌슨 스미스 사모님의 시처럼 그 교만기를 부리기 시작하는 내 가슴을 향해 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이 성공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갈 것들에 연연하며 살면 낭만과 교만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이런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우리들 앞에 지나갈 것들과 함께 지나가버리고 사라질 것들과 함께 사라져버릴 우리들 앞에 영원한 것을 제시합니다. 영원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참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보셨어요? 이런 영화를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어바디스라든가 뭐 배너를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화들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영화인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미국의 독립전쟁, 남군과 북군 사이의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그 한 여인의, 그 남군 쪽에 소속된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그 생애를 그린 영화죠. 그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화려한 것들도 뭐와 함께 사라져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여러분, 그 영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진다.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릴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이고 찰나적이고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인생. 오늘 시인은요, 그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허무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영원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지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에도 The Lord's love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그분의 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옳은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의미의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세요? 그렇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면목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심으로 늘 함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유한한 인생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낭만된 인생과 교만된 인생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무슨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허무가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산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를 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8절 다 같이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인자와 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 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다가도 없어질 것,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로 인하여 정말 조그만 것들까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렇게 사셨습니까? 세상살이가 너무나 버겁다고, 힘들다고, 때로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좀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고 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찰나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 나를 언젠가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낙심하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힘들던 성공했던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는 오늘, 우리 모두 지나갈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여기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여기며 아낌없이 떠나보내고 흘려보내고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여러분 그것들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이제는 다만 추억으로 여기고, 이 추억으로 여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먼 훗날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추억이 돼요. 아픈 일들도 추억이 돼요. 쭉 좋은 일, 꼭 성공한 일들만 추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2017년 한 해 이제 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추억으로 여기시고, 누군가가 노래한 것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다음에 뭐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가 미래를 살아갈 내 인생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부분은 실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2017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오늘 순간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그 순간의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가까이는 2018년 새해에도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고 신실한 의를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는 자자손손 그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의 대까지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그 의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